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우리 27절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거룩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처소에 계시고, 또 거룩한 자기의 이름을 아끼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말씀이 거룩하사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거룩은 세상과 악에서 구별된 그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거룩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우리 4장 8절에 보니까 그 거룩한 보좌를 보니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찬양하는 것이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계속 그 거룩함에 대해서 창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영이시지만 인간에게 바로 이 거룩하심으로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으사 보낸 거룩한 종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종은 예수 한 분이시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72절에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약속, 이 거룩한 이 언약, 거룩한 종, 바로 예수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할 것은 오직 거룩한 종, 예수만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우리 성도라 하는 것을 사도행전 4장 30절에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바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자,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의 생활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심으로 가장 거룩한 곳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그 성령,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증거하시는데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없으면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또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전되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 성전도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7장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있으니 바로 거룩한 물이요 또 생수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러한 바로 그 거룩한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제 이 세상에서 새롭게 새 사람 되어 새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정말 새롭게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계속 성장해서 가는 사람 참 드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곧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고, 자,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은 곧 침례 장사가 안 되어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지식까지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왜 거룩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이 되어져야 하냐면 바로 세상에 속한, 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렇게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서부터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혀 세상과 악과는 다른 새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디도서 3장 우리 5절에 바로 중생의 씻음과 그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처소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거룩한 하늘, 거룩한 첫째 부활, 누가 들어가느냐?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황송해갖고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씻어야 너와 나와 상관이 있고, 그랬더니 또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몸은 다 씻었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원래 우리 원죄는 이제 예수의 피로 다 속량하신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아직 우리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언어와 생활을 통하여 더러워지는 우리 모든 부분들을 씻으면 된다. 그것이 곧 거룩함이라, 고쳐야 되는 생활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너희가 이 도를 받아 그랬어요. 이 도를 받았는데 바로 듣기만 하면 행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속이는 자요. 바로 그는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를 보고 잊어버린 것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바로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씻는 것이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같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거룩한 말씀을 기록한 거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출애굽,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을 지어요. 곧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바로 성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또 그 성소를 지을 때 뜰에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두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울이라는 것을 이미 비유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물두멍 앞에서 반드시 자기의 수속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이세요. 그러나 말씀이 함께 계신
분명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존재이시라 하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성경은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거울, 신령한 거울, 곧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할 때 이 자신은 육체가 아니에요. 네 영혼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 지금 우리 눈으로는 육체밖에 안 보여요. 우리 육체 안에 영이, 우리 심령이 들어있죠. 그러면 결국 나는 누군가 하면 보이는 나는 없어질라요. 보이지 않는 나, 속사람, 바로 이 속사람이 새 사람이요, 주인, 나, 영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울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는 그 물두멍이다. 그리고 그 물두멍은 자, 무엇으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회막 안에서 수정드는 여자들의 그 거룩한 거울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8장 또 우리 8절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담아놔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는 누구를 보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을 씻어요. 번제단에서 분명히 피를 뿌렸어요. 뿌렸을지라도 또 손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이 바로 물이요, 거울이요,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이요, 신령한 거울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자, 이 성경이 뭐냐, 너희들에게 경계로 말씀하신 거울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있죠. 근데 그 물두멍의 그 물은 곧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물 안에 바로 피와 물이 있다는 걸 이미 예언적으로 표시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수족을 반드시 씻어야 그 다음에 생명을 얻고 거룩하여 성소로 들어가고,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도 매일매일 씻는 회개, 바로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씻음이 없으면 여러분 벌써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씻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시편 26편 우리 6절에 보니까 손을 씻음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다, 죄 씻음 받았다, 죽음을 면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사장이 물두멍에 그 물을 담아놓고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매일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나는 그 피와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수고, 나는 생수고, 나는 또 샘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이란 전체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씻느냐 했더니 생수만 솟아나기 때문에 생수가 솟아나므로 죄와 더러움을 씻고, 죄와 더러움을 씻으면 무엇까지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기를 쫓아낼 수 있고, 우리 스가랴서 13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피와 물을 흘리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곧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세요. 듣고 있음으로 거룩해지고 씻는 거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물속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그 말씀이라는 신령한 거울 속에 지금 자기 영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씻지 않았으면 3일 동안도 씻지 않고 그냥 이 세상 그냥 먹고 입고 사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 속에 내가 살아왔다면 반드시 이 시간을 깨닫고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자, 우리 그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물두멍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도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고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하고 우리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고 있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율법은 바로 우리를 실행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울이요, 그 다음에 행하는 그 사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는 거죠? 복을 얻는다. 근데 이 복은 다 이거 신령한 복이에요. 자꾸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복을 육체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의 보상으로.
우리 신약 성경은요, 모든 복이 신령하고 신령한 복은 다 어디 안에 다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감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은 어디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는 안개와 같은 흙으로 들어가는 육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에 바로 복을 소유할 권리,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필요한 자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행하여 법을 지킨 자가 법대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봤는데도 고쳐야 될 점을 알았는데도 그 다음에 보고 가서 행치 아니하므로 어떤 것을 곧 잊어버려서 씻지 않고 행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자기를 속이는 일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속인다는 것이 거짓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죄는 속이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속이는 화살이라고 우리 시편 78편 57절에 나와 있어요. 곧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속이는 화살이요, 그 속였다는 것은 자기의 얼굴을 고치지 않은 거예요. 고치지 않았다는 건 씻지 않은 거예요. 씻지 아니었다는 건 곧 더러운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거룩한 성소는, 성소라는 뜻이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한 성소에는 피로도 씻고 물로도 씻고 또 성령으로 씻고 또 성산에 들어가서도 다시 피 뿌리고 아무튼 씻고 계속하여 고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거룩하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바로 그 요소는 성경의 말씀이요, 말씀은 바로 거울과 같은 물두멍이요, 그 다음에 또 기도요,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니여도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시면 26절에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있어야, 자, 하나님도 뵙지만 또 이 땅에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구별할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악에 속하지 않아요. 육체에 속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죄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물과 피로 씻은 자들만이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를 이겨, 그 다음에 죄가 자기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속이지 아니함으로 더럽지 않고 그리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자, 지금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피고 계세요. 우리 20장에 22절과 22절 먼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예 여기는 행함이 없으면, 듣고도 행함이 없으면 그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육체가 죽고 나면 이상하게 곧 더러운 냄새, 썩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씻지 않고 고치지 아니하면 결국 더러움이요, 결국 자기 영혼은 죽은 것이요, 구원할 수도 없는 이러한 헛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였죠. 이와 같이 어느덧 교회 안에 바로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또 이렇게 깨끗하게 씻고 자기를 고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기만 하고 하나 고치지 않고 있으니 죽은 자요. 죽었으니 뭐만 나타날까요? 더러운 냄새만 나는 이러한 자들이 있으니 그러한 자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항상 쓴뿌리를 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마지막 날에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다서 1장 우리 27절에 우리 믿음 자체가 거룩한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을 자기 영혼에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그 다음에 사랑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어도 거룩함이 없이는 결단코 영생 첫째 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벌써 6개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거울을 보고 매일 씻고 있습니까? 우리 눈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샤워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다 거울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습을 살펴보고 또 빗질도 잘하고 옷도 매무새 있게 잘 고쳐 입고 그렇게 나가죠. 머리가 헝클어졌는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아무리 바쁘다고 그대로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영혼은 거울로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영혼은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겨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 된 줄 아는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 거울을 보고도 듣기만 하지 하나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지도 않고 고치려고도 생각 안 하는 이러한 씻지 않고 더러운 자가 바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거울, 이 거룩한 물, 이 신령한 물에서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비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좀 거룩한 거울을 보고 매일매일 씻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점점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완전히 믿음이 주고 그냥 종교 절차를 따라 그냥 억지로 우리 예배 때마다 나와서 앉아만 주고 도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씻고 회개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영적 생활이요, 거룩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가 거룩하시고 성령이 거룩하시고 이름이 거룩하시고 예배가 거룩하고 말씀이 거룩하고 어느 것 하나 더러운 게 없어요. 근데 더러운 거는 인간만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움으로 가득한 흑암 속에 바로 흙으로 빚어져 아이의 태생부터가 죄 속에서 태어나 아주 마음과 생각부터가 항상 꿈속에서도 더러울 만큼 우리가 이렇게 더러움에 있으니 바로 더러움을 갖고는 주를 배울 수가 없어. 그가 살을 찢어 그가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친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그 거울이 되어주시고 남의 성령을 통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 매일매일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고 정화할 만큼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함으로 몰아가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의 그 거룩하신 피와 성령으로 어찌 너희를 씻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요한복음 9장 7절에도 바로 그 장님된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바로 장님이 된 것도 죄로 인하여 장님이 됐지만 그 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더러움이라. 그러니까 씻기만 하면, 깨끗하게만 하면 눈은 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계시다면, 살아계시다면 너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만날 때까지 구원을 시작된 그날서부터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아주 총 집중으로 해야 될 생활이 뭔가 하면 씻고 자기를 고쳐 거룩함으로 얼만큼? 완전히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빨아 아주 희고 밝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룩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룩한 거울을 봐야 돼요. 이 세상 거울로는 자기 영혼을 비출 수가 없어요. 육체의 모양은 비출 수가 있지만, 그래서 거룩한 거울, 신령한 거울, 바로 이 성경, 이 물두멍 말씀을 통해서 읽고 그다음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고치고, 절대로 자기를 보는 얼굴이지 말씀을 통해서 남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 네 눈에 들보 그거는 못 보고 어떻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룩한 물두멍에 바로 이 거룩한 거울,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는 이 말씀 안에 바로 자기 얼굴을 비추고 씻은 자는 절대로 남의 바로 이러한 티를 보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우리 5장 22절에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바로 네가 더 깨끗하고 정결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을 못 읽는가 하면 말씀을 기록,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거울이다, 거룩한 거울이다, 나를 고친다,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묻었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그 환하게 나를 비치는 신령한 거울이다 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 거울을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흠집을 발견했으면 고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 없이 사는 것, 기도에 거룩함이 없이 사는 것, 성령이 없이 사는 것, 다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부정하는 일이요, 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요, 거룩함이 없는 자체가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요, 말씀과 기도 없이 사는데 이것이 자기 영혼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머릿속엔 가득 있어도 하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행함이 없어, 씻음이 없어, 고침이 없어, 자기 영혼을 속이고 사는데도 모르고 사는 이렇게 생명의 감각이 둔해진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물이 없어요. 물이 충만히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씻고 씻어야 되는데 겨우 예수의 피로 구원만 받고 이제 전체 영혼은 소재는 되었죠. 그러나 그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한 생수의 강물로 가득한 그 성전에 물이 없으면 누가 곧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니까 귀신이 다시 나갔던 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기가 살 곳이 된 거예요. 귀신은 어떤 집을 찾는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곧 물 없는 곳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이 물두멍이 없어요. 이 생수의 강물이 없어요. 곧 더러워져, 곧 씻지 않는 자 속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귀신이 곧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씻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도 다시 더러우냐 그랬더니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육체 행위, 율법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육체로만 살기 때문에, 육체 정욕을 쫓아만 살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거룩함을 잊지 못한 이유요. 그러니 네가 바로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는 성령을 쫓아 살고, 갈라디아서 6장 우리 7절에서 8절까지는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네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육체에 더러운 것으로 심었으면 더러운 것을 거둘 것이고 썩을 것을 거둘 것이고, 그러나 네가 성령으로 거룩한 것을 심었으면 바로 거룩한 마지막 열매 영생을 얻을 것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과 기도 없이 자기 영혼을 속이고 사는 이유는 지금 세상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악한 자 속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육체의 생활 속에 완전히 푹 빠져버린 거예요. 죄 속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바로 네가 세상과 간음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바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그 정결한 경건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씻고 거룩하고 이러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육체 속에 악 속에 죄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도 육체는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것, 당신의 영혼은 지금 더러움에, 완전히 더러움에 세상에 속하여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과 짝하는 자는 나와 합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족이요 정욕족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거룩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거룩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요건을 다 주신 거예요.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거룩한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몸까지 내가 샀으니 거룩한 성전되어 바로 창기와 같은 지체에 만들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시고,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거룩함과 의와 더러움으로 너희를 항상 깨어 지켜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가장 더럽히는 거 바로 이러한 세상이라는 거, 악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우리 22장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의를 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되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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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죄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속이는 거야. 듣고만 있고 하나 행하지 않아. 그 다음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하나 씻지를 않아. 물속에 자기의 손발을 씻지를 않아. 피와 물로 씻지를 않아. 성령으로 새롭게 씻지를 않아. 돌이키지를 않아. 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4절에 깨어 죄짓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지 죄를 잊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네가 죄 속에 있다는 건 잠자는 것이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요,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시험에 든 증거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렇게 죄 속에 우리를 잠자게 만드는 것이 곧 무엇이냐, 우리 모든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육신의 생각과 소욕은 곧 죄여 하나님과 원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7까지 육신의 모든 생각 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 하신 거는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로 거룩하게 하세요. 또 성령이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영혼에 방언을 말하게 함으로 기도를 무시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 지금 말씀과 기도로 씻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육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있어도 육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원수에게 속고 있는다는 건 시험에 든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 지금 거룩하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시면 주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지금 더러운가? 그럼 이 시간 빨리 우리는 말씀에, 이 거울에, 이 물두멍에 자기의 손발을 씻고 깨끗하고 또 성령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기도로 또 깨끗하고 거룩하여 오늘도 거룩함을 힘입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다시금 세상을 이기며 악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육체를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자로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씻고 고치며 순종하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말씀으로 씻고 고치며 순종하자. 내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이 물두멍이에요. 거룩한 거울이에요. 나 영혼의 손과 발을 씻으셔야 돼요. 남볼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으로 더러워졌는가 우리 살펴보시고 오늘 이 거룩한 말씀, 거룩한 거울에 나를 씻고 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계속 순종하여 행함으로 온전한 구원,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